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원이나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나 집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도 되지도 않고, 또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기도원이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기도원이나 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막 그래. 막 장풍을 쏘듯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은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회중이 아! 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성령을 받아서 쓰러졌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하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오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따라해보라고 하고, 랄랄랄랄라 따라해라고. 여러분, 랄랄랄라를 빠르게 한 30초만 하면 방언 터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혓바닥 되게. 한번 집에 가서 혼자 문 닫아놓고, 화장실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 들으면 창피하니까 문 닫아놓고 혼자 들어가서 한번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랄랄랄라 한번 해보세요. 랄랄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방언 받았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쓰러진다거나 몸에 진동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예배 중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능력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 자체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탄은
이러한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능력인 마냥 우리를 속여서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령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감히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냐?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수제자라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이 배신자.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변해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다섯 오 열순 절기절 해서 오순절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자기들까지도 잡아갈까봐,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다 숨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을 볼 때에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가슴에 사명감이 불타올랐고 그 사명감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내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설령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기에 성령 받은 스데반은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전에 가졌던 자기의 자랑거리라든지 의시되는 것이라든지 교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단순히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불같이 나갔습니다. 마치 거북선의 입에서 불이 훅 나가듯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이 말씀의 불에 휩싸여서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인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이 깨져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외칩니다. 너희들이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느냐?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에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밭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찔러 관통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폭탄과 같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관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도 회개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자신들도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인데 우리가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 그러니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도움을 청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마다 목사가 자기 들으라고 설교한다며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럼 설교를 할 때 누군가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본인에게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찔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되냐면 나를 공격해? 그러면서 목사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이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엄청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다 갚아주셔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회개와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뜻이 죄를 씻는 표라고 그렇게 말하죠.
죄를 씻는 표식이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며 죄의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여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다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 자기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혼자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선택했고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나님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 하는 예배,
성령 받지 않고 하는 헌신, 성령 받지 않고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고, 심지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이 예배조차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하면 이건 하나의 강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속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한 성령을 받아야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도 성령을 받고 회중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힘 아니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성령의 힘으로 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뜨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들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뜨거움을 회복했을 때, 뜨거움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몇 주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날 밤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밤도 깊었는데 내일 가자? 아니에요. 아니 몇 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한 3시간 반 동안 걸어왔는데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가자? 아니에요.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낮에 3시간 반 왔다고 하면 밤에 어두운 길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뜨거움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즉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슴의 뜨거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지 않고서 하는 일은 그저 일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힘있게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힘있는 믿음 생활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